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메시지가 세 가지 대상을 향해 선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나라들의 사신들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온 사절단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그 나라와 왕을 섬겨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택하셔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시돈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입니다. 꼭두각시 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주변 국가들의 대표들과 만나서 바벨론에 대항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주전 587년에 이집트의 약속을 믿고 바벨론의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유다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들었다면 유다나 그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유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대표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시드기야 왕에게도 선포됩니다. 살고 싶으면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간곡한 권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이처럼 리더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 혹독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대상은 제사장과 백성들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열방의 사절단에게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반복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오늘 본문에서 공통점이 있죠. 각 부분마다 모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머지않아서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아직 가져가지 않은 성전 기구들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훼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설교들은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보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나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닌 세상의 성공학이나 처세술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질이 낮은 우스갯소리로 채워지는 설교도 있고요.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부담이 없는 재미있는 설교, 또는 축복과 성공, 치유와 번영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거나 부담스러운 설교는 꺼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 참된 설교자라면 그런 메시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하는 것이겠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통한 마음이었겠죠. 그의 마음과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겠죠. 저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참된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더불어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전하는 참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